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가까운 존재다.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장동건 원빈이 주연한 태극기 휘날리며를 아주 감동 있게 본 일이 있었어요. 이 영화는 6.25를 배경으로 한 건데 내용은 형 진태가 동생 진석이를 아버지처럼 돌보고 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자 대학생이었던 동생 진석이가 원빈이 군 징집 명령으로 군에 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형이 동생을 대신하려고 자신도 군에 징집되어 갑니다. 전쟁터에서 동생을 찾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 형은 전쟁터를 누비며 영웅처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생이 혹시 북한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북한군으로 또 소속돼서 이 전투를 하게 돼요. 강기에 찬 눈. 제가 봤던 장동건의 눈이 빨간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동생을 만나는데 동생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이 사상과 이념이 없이 동생을 찾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남북을 넘나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국군과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해 전술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었어요. 밤이 되면 깽가리와 독과 피리 소리를 치면서 중공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기가 없는 중공군은 뒤따라오다가 앞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깽가리 소리와 이 피리 소리가 나면 물밀듯 들어오는 중공군을 생각해 이 국군들이 몸서리를 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과 전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군인의 수와 무기와 화력 그리고 지휘관의 전략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전력을 보면 그 전력이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아이들 장난처럼 그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이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늘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이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도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야 40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강야 40년 동안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걸 배웠어요. 자,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뭐였죠?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양각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었고, 그 뒤에 무구이 없이 따라오는 후군이 있는데 그 일반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무장한 선발군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장을 어떻게 무장하냐면 지금까지 싸움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얻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부싯돌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지난주에? 그렇죠? 자, 이 무기를 들은 선발대가 진행하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뒤따르면서 나팔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후군들, 일반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세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너희가 소리를 지르라.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소리 지르만 마지막 때까지 소리 지르지 말고 마지막 7바퀴에서 소리를 지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먼저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성의 넓이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병거의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성벽의 넓이가 넓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이중으로 된 성. 여리고를 발굴한 캐니언 여사에 의하면 여리고의 성벽은 적재로부터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기 성을 가까이 접근하면 11피트, 피트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얘기하면 3m예요. 3m가 되는 돌밭을 만나게 된다. 이게 외성입니다. 외성이 이게 3m예요. 3m의 외성이 있고, 또 뒤에 그 뒤에는 이와 뒤로 수직으로 돼요. 35피트는 계산해보니까 10m입니다. 10m의 높이의 중앙벽이 있어서 35도의 경사로 이어졌다. 35도의 경사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고 매끄러운 경사로 인해서 적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 파괴하기도 어렵고, 또 무언가 방아를 위해서 이렇게 불 같은 걸 붙여가지고 던지겠죠? 던지면 이것이 오히려 떼굴떼굴 굴러서 던진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참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설상 사다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밑받침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여리고성의 전략은 뭐냐면 1절 봅시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략하냐?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의 전략은 뭐냐면 그냥 성문을 잠그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무기나 병력이 없어요. 옛날 그 영화를 보면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멀리에서 이렇게 돌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퉁 쏘는 게, 그렇죠? 아니면 여기다 불 같은 거 붙여가지고 성에다 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이요, 그 전. 그 시기로 보면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도 가지지 않았어요. 무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군이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앞에 선군만, 앞장선 사람들만 무기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전략을 명령했을까? 왜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깊고 높을까? 먼저 나팔소리 봅시다. 무기를 든 선발대가 선두에 서서 행진하면 그 뒤를 따르는 양각 나팔을 가진 게 양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뒤따르게 돼요. 근데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중고문의 피리 소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몸소리를 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던 요단강에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리고 성 사람들은 첩자를 통해서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끊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봤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나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자, 기생 나합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어요.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양강 나팔 소리만 들으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몸소리를 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양강 나팔 소리는 이 현상을 증폭시키는 심리적인 효과를 주었을 것 같아요. 사기 저하, 의욕상실, 무기력. 6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하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어쩌면 우울증에 빠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리고 성은 천천히 돌면 1시간이면 돈대요. 여리고 성 주변을 천천히 돌면 1시간이면 돈대요. 7바퀴를 도는 데는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마스크 쓰지는 않았지만 침묵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는 건 세 가지로 강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 가운데 들어라. 여리고 성 사람 입장에서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치가 떨리고 몸소리가 치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나팔을 불고 행진한다는 게 이게 웃은 거예요. 아이들 장난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이 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가 나팔을 불고 그 행진하는데 나머지 사람 뒤따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거 전쟁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웃은 거예요. 침묵하며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력은 이 얘기는 뭐냐면, 침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지금까지 강야에 나오면서 강야에 동안 4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보면서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략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도 먼저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무너지는 조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한 번에 해버리지. 한 번에
왜 6일 동안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성을 지켜보면 뭔가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일부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징조가 보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략에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6일 동안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없던 사람은 쉽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면 너희가 돌아가는 거예요. 침묵하면. 이 침묵의 6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시딤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3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다. 기경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똑같이 성벽의 주위를 6일 동안 도는 이 6일의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갈아엎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더 좋다, 더 높다, 더 깊은 생각이다 라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전연승하는 장군을 고문으로 망가뜨리고 군인의 명예를 다 짓밟고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조선의 왕 선조와 조정의 대신에 대해서 왜 이순신이라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사람인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지중해서라도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 증오나 억울함을 내뱉지 않았고 난중의 일기나 어떠한 편지 속에서도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한 침묵으로 인해서 명량해전을 대승할 수 있었다. 명량해전에서 대승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었어요.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려요. 2살이면 애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을 배우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가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은 말은 없어도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짐을 꾸려서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진을 쳐서 그곳에 머무르고 그게 하루가 돼도 그렇게 하고 한 달이 돼도 그렇게 되고 10분이 돼도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는 만나를 거두는 걸 통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했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 날에는 2호매씩 거둬들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는 걸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야 되는 거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삶이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은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니 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뭘 이성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반응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내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지? 우리 이성이 반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건국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저들에게 해준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침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지를 너희가 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군 저렇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명령을 하시더라도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더라도 침묵 가운데 가만히 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쟁은 언제나 이스라엘만 이긴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아이성 싸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둘째로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전쟁을 좋아하시고 왜 잔인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류를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 진멸해야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여기 마치 사과 박스가 있어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박스 안에 있는 썩은 사과는 다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7일간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7일 전쟁을 참 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도니까 몇 바퀴를 돌았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마지막 날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 하라고 해요? 소리 지르라. 마지막 바퀴에서는 소리 지르라. 그동안에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바퀴 때는 너희가 소리 지르라고요. 6일간 자신의 마음을 기경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었지 못해요. 왜? 6일 동안 우리가 돌았어도 12바퀴를 다 돌았어도 아무런 표가 없네. 아무런 징조가 없네. 하나님 믿었지 못해. 하나님 믿었지 못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안 질렀을까? 큰 소리로 소리를 안 질렀어도 큰 소리를 안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기경된 사람은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 라고 할 때 확신 가지고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어이없는 명령과 아이와 같은 전쟁 노름에 대해서 6일간 내 마음이 기경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6일 동안 12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런 징조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신뢰하는 마음이 더 떨어져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신뢰 속에서 외치는 큰 소리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나 신뢰 없이 지르는 소리에는 성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지르는 큰 소리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있지만, 신뢰 없이 지르는 소리에는 성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리의 파장을 알고 계십니까? 소리의 파장이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창문이 다 흔들려요. 더 크게 틀으면 벽도 흔들려요. 전투기들이 마하로 달리죠. 빛의 속도로 달리죠. 근데 이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공 비행을 하면 그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고막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가 파장을 일으켰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성은 이렇게 발굴 중에 있어요. 이게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지금도 발굴 중에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이 뭐냐면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 소리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지진처럼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자, 소리 지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6일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6일은 내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따라가는 마음의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6일의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로 이어져서 큰 파동을 일으키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 내 소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됐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소리를 지를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소리내서 그것이 여리고성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어이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